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압도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새벽이라 쑥스럽지만 우리 앞뒤 잠깐 보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만 할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세상에 또 청소년 대표까지 이렇게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아, 참 너무너무 귀합니다. 네. 갑자기 저도 아들 생각나네요. 네, 깨워 갔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성도분들 기도 덕에 춘천 우리 공병 2여단 우리 성문교회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 복된 시간 드렸습니다. 또 어제 또 보니까 링크처치가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지사님 오셨지만 우리 오전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도 보내주신 그런 모습들도 보았고요. 한창 이렇게 리모델링 중인 진행 중인 교회 예쁜 모습도 진행 중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또 링크처치 또 별내에 있는 우리 참 목자 교회 등 각 교회는 다 우리 같은 지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따스한 교회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 충만케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특세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잠깐 우리가 봐왔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로 그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이 창세기와 이 본문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자,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12아들들에서 태어나게 된 총 70명의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자, 야곱의 12자녀 그리고 이 70명의 사람들이 통하여서
400년 동안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로 불어나게 되냐면 놀랍게도 약 150만 혹은 200만에 해당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 당시 시대 때 이렇게 인구가 400년의 짧은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예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봐라.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비록 아브라함의 생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장 아들 한 명 얻기가 어려웠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 때에 400년 뒤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던 것이 출애굽기 1장에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는지 정작 그 애굽에 있는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렇게 중다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반란하여서 나라를 뒤집을까 염려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많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그 애굽왕 바로는 여러분 어떤 일을 감행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보면은 8절로 그 14절에 보면은 자,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들의 두려움대로 실제 이 땅에서 나가게 되죠. 예. 감독들을 그를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뭘 연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이런 단어가 이제 연상이 된단 말이죠. 이런 문장이 동일 저자인 창세기의 동일 저자인 모세는 그들이 결국 세우자 했던 문명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바벨탑 문명과도 같다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건축했어요? 비고성과 라암셋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여 그들은 다시 그들만의 바벨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창세기서부터 쭉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그룹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반대하여 세상 나라를 건축하여 인본주의적 문명을 세우려고 하는 문명의 대립이라고 창세기를 제가 해석했었죠. 애굽은 그렇게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엄하게 하여 고난을 안겨주고 있는 대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세상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학대하고 그들의 번성하는 일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 아들들이 나오고 또 70명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12하고 70 하면은 저희가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이 70명의 후손과도 같은 예수님의 전도대원 70명. 이 연상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은 우리가 근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구약교회의 출현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로 일컬어지는 이 구약교회의 출현을 앞두고 그 태동 앞에서 세상에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세상 나라와 권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꾀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했나요?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부터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마침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교회가 태동하기 직전 일어난 일, 무엇과 함께 여러분 교회가 태동합니까? 세상의 공격, 고난 속에서 교회가 태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저는 우리 여기 존경하는 많은 우리 선배님들 계시지만 자녀를 낳을 때에 어마어마한 해산, 산고의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이러한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학대 속에서, 세상 왕의 공격과 학대 속에서 구약교회가 태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마침내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한 아기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가듯이 그 당신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마침내 보호하시고 태동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각 시대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는 거대한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이 가졌던 두려움입니다. 두렵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을 학대했죠. 근데 그 두려움과 맞서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산파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세상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대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게 됩니다. 바로 왕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왕의 지시, 곧 너희들은 히브리 산파니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여호와는 살려두고 나만은 죽이라라고 하는 세상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그렇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줄 수 있었던,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그 두 여인의 믿음이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세상 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습니다. 그 두려움과 경외가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게 돼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두려우면 계속 돈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두려우면 건강 챙기다가 우리 삶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경외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세상 살기 힘들고 늘 돈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난 지금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가?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것을 진짜 걱정하는 사람, 내 인생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 내가 밉볼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있었고, 그리하여 세상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속 왕의 두려움의 역사가 곧 사단의 역사인데,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한 그 백성들이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중단될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켜가십니까? 이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항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투입시키시고 예비시키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이 출애굽기의 역사, 위기 상황 가운데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여러분 구약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여호수아서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여러분 한나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십시오.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늘 예비하시죠. 항상 그렇습니다. 두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 사람,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그 두 사람, 폐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말합니까? 어째서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두느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두 여인이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합니다.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아기를 낳습니다. 유머를 던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 원칙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신상 앞에서 절하라.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풀무분에 던져질지라도,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신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받고 있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제가 일주일 말미를 쉬어서 채식을 먹게 해보십시오.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게 되죠. 항상 세상 나라의 파산 공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는 두 개예요. 원칙적으로 성경이 금하는 것은 금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오늘 십부라 부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유머를 사용합니다. 유머를 사용해요. 지금 십부라 부하가 재미있는 유어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산파는 건강해서 아기를 숨풍숨풍 잘 낳아요.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으로 이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 살아가게 되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 분별을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을 지킬 것.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유머와 지혜가 있는 답변을 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원칙과 대안과 유머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게 모든 성도들, 각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마다 이러한 십부라 부하 같은 여기 모여 계신 성도분들 덕분에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